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입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영적 도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좋은 출발점과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아멘.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씀의 존귀함을 알게 해주시고 오후에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떠한 날에도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에 온전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의 목소리와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관장해 주시며 주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관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13절에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죠. 한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나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이제는 그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마귀는 그 사람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 순복음교회는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건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을 점유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새끼 빼앗긴 암꿈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생애에 개입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귀의 공격을 안 받던가요? 더 많이 받죠. 과거에 제도권교회에서는 놔둬도 잘못된 길로 가게 있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 내는 지역교회로 옮기기만 하면 조용하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 방해를 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죠. 어떻게든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가 즉각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 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승리해야만이 하나님의 자신에 관한 뜻을 제가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거듭난 건 구원 받은 거죠.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치열한 영적 전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맨 앞면에 보시면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이 있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죠? 예. 여러분의 그 서문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산다.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지금 이르고 있으며 계시록 20장에 이르러서야 끝날 것이다.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여 하셔서 끝날 것이다. 이 전쟁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이다. 하나님의 진영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사탄의 진영은 사탄이 주관한다. 여기에는 중립지대도 예외도 없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주로 파괴의 목표로 삼는 것은 성경이다. 성경의 원문이다. 또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이다. 성경은 성도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이며 그 권위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권위를 혼란시키고 이 권위를 격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자,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켰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은 거기와 관계없이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러분 다 기준을 잡아 있어요. 가지고 있다면 사탄이 공격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공격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은 여러분의 손에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공격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이고 여러분 가정이고 그리고 바로 저희인 것입니다. 사탄의 칼끝은 이미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내어놓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를 소유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소유할 수는 없지만 점유할 수는 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 사람의 말과 입과 행동을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그 사람을 다시 소유할 수는 없어요. 평생 동안 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는 사탄은 가장 싫은 사람이 그래서 바른 성경을 들고 있고 그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바로 여러분. 더군다나 그 말씀을 오전 말씀처럼 묵상하고 기도하고 상고하는 그 사람, 그 설교자, 그 성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싫은 것이에요. 더 싫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한마디로 무장하고 입은 사람에게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서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치고 받고 윽박지르고 법정에 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주석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성도의 무장이라는 소제목이 붙여졌어요. 이 땅에 구원받지도 못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집사들, 성경에 장로도 없는데 장로라는 사람들, 모든 종교인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절한 불신자들, 거듭났어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적 존재의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합니다. 이 땅에 성경 듣는 사람들의 훌륭한 스승이신 피터 러크 목사님은 올해 90세가 넘었습니다. 그 연로한 나이에도 강단에서 아직까지 강력하게 설교하시고 계시죠. 20대 젊은 나이에 구원받았을 때 그에게 스승격인 밥 존스 목사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크만, 자네는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네. 그러나 마귀와도 아주 가까워질 걸세. 마귀와도 아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네. 그것을 잊지 말게나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마귀도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밀착하면요, 마귀가 따라와서 여러분 가운데 밀착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밀착되지 못하도록 사이에 계속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은 최상의 평안과 안정을 얻는 반면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반면에
마귀의 공격이 그만큼 거센진다는 것이죠. 방금 봉독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까지 따라다니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아, 육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현 세상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마귀입니다. 나 자아와 세상과 마귀는 여러분의 주님 만날 때까지의 여러분의 적입니다. 그 마귀는 강력한 자신의 요새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작은 죄라도 여러분의 요새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요새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요새는 이미 세상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삐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다. 다니엘보다도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옛 육식을 자극하고 키질하는데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무디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온통 지옥이요 죄인에게는 천국이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상은 어떻습니까? 좀 파멸로 가는 마치 파손된 배와 가라앉는 배와 같은 것이죠. 가라앉는 배에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구명정을 보내서 이겨오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쓰러져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그 건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성경적 성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죠. 3년 반 동안 공생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락에서 정말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거명되고 그 세 명 중에 바로 항상 베드로가 거명되죠. 자신은 예수님께 가장 사람 많은 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잡히실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코의 귀를 그 자리에서 칼로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육신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장에서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질고를 지실 거라를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렇게 돼서는 아니되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가장 높게 하나님께서 칭찬도 받았지만 사탄이란 말까지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좌충우돌 기복이 심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여러분 주님을 소유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성경은 이제 공격하지 못해요. 이미 확고한 성경은 여러분에게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내 입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키죠. 키가 큰 배를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입은 내 몸 전체를 움직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의 의지를 점유하고 그 인간의 입까지 점유하게 돼서 그 사람이 마귀로부터 쓰임받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론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마귀로 점유되어서 영영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면 그 다음에 단계는 여러분의 가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 교회이고 뿐만 아니라 목자가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경제적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인 건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힘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를 쓰러뜨리면 성도가 터지고 마귀는 누구를 넘어뜨리면 가정이 너무 무너지는 줄을 알고 있어요. 사탄은 절대 자기 수중에 있는 사람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가 비엘세불에 들렸다.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사탄은 사탄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낼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나는 마귀의 공격 대상인가? 우리의 가정은 마귀의 공격 대상인가?
우리가 공격받고 교회가 공격받고 여러분이 공격받는다는 것은 마귀가 분명히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10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좀 전에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강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은 거꾸로 건강이죠.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혼도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도 강건해야 합니다. 바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서신서 마지막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한 사람.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그를 통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능력 행하는 건 정말 주님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해지려면 육신의 건강을 세우려면 잘 드시고 잘 소화시키고 운동도 필요하고 때로는 병치료도 필요하고 몸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서 운동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혼의 건강은 먼저 영적인 것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혼은 우리 자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건강을 주시면 혼은 자연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사람, 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부터 치료해야 가능한 것이죠. 11절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여러 가지 술책을 부릴 때 여러분은 대항해야 합니다. 대항해야 합니다.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하게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사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보신 적이 있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마귀가 지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마귀들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우리가 이사와서 12월 22일 날 이사와서 이전 기념 예배를 드린 다음에 끊임없는 그 마귀의 영적 기운들,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을 공격하고 벌써 지금 어떻게든 여러분의 몸들이 좋지 않아서 예배에 빠지게 하고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 몸 안에서 내 영적인, 혼적인, 육신적인 것은 과거에 마귀로부터 공격받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자신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를 공격하고 목자를 공격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신실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시도들이 앞으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귀의 영적 세력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성황동에도 그 이름 그대로 성황당의 무당들, 점집들이 많아요. 그런 실제적으로 이사 온 곳은 이곳에 더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피하라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더 많은 곳에 와게 됐어요. 이 주변에는 실제 마귀의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에 강력한 걸림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강력한 마귀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자취를 감추도록 그들 스스로 혼란스럽고 정말 미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수요 기도 모임 때 제가 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다 나눠 드렸는데 저 뒤에 보면 기도 제목에 다 있습니다. 제가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지난 화요일 날이죠. 골목골목 다 지나가면서 이 주변의 마귀의 세력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다 이름을 적어놨어요. 저기서부터 끝에까지 23개의 도사들이 있고 장군들이 있고 선녀들이 있고 암자들이 있고 궁녀가 있고 정사들도 있습니다.
배꼽산 산신당, 칠보암, 선녀대신, 천신궁, 대성암, 자비성 애기보살, 명지당, 숭주 무속 공부방, 바로 우리 이 건물 1층이에요. 무속인들을 양육시키는 곳이 바로 1층에 있어요. 벌 말하자면 요왕벌이 밑에 있는 거예요. 요왕벌이. 예. 도선사, 바로 옆집에는 천안 가정교회, 통일교 천안 본관이, 양명도사, 총각도사, 천상선녀, 작도장군, 영일정사, 1월선관, 1월삼관도 바로 1층입니다. 우리 교회 2층에도 지금 한 암자가 있어요. 60대 노인이 지금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약상, 불사대신, 천수암, 용천산 산신불사, 벼락장군, 산신도사, 천하백만도사, 이름은 지멋대로 짓는 것입니다. 23개의 이런 악한 영적 세력들. 여러분 나가면 모두 다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아이고, 천안성인 친회교회, 아유, 이리 훌륭한 교회가 오셨군요. 뭐가 그럽니까? 여러분은 이사야 44장 24절 25절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 곧 내 구속주요, 태로부터 너를 조사한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들을 지은 주라. 홀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폈고 거짓말쟁이들의 표식들을 펴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한다겠어요. 점치는 자들의 점괘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점괘가 안 나오면 손님이 줄죠? 손님은 수입이 줄면 문을 닫겠죠. 문을 닫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성도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을 사용을 저지하려는 최선을 다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도는 성도의 유일한 무기라고 앤드류 머레이 설교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는 어린 양의 보혈, 여러분 이 책 여러분 신간수석 보시고 계시죠? 제가 지난주부터 이 책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 천안 성인친례교회의 영적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선포했죠? 마귀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어린 양의 보혈, 유일한 대책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들이 모두 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 같아요. 이것은 미국판 마귀들과 무당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이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악한 영적 세력이지만 골로새 1장 16절에는 하늘의 천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세력들도 있어요. 이런 만물이 그에 의하여 보존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과 주권들과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바로 지금이 악한 날이에요. 우리가 저항을 언제 해야 합니까? 우리 올라간 다음에 저항합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에요. 바로 이 시대, 바로 이 마지막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마귀의 술책에 공격에서 저항을 해야 합니다.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주님 옆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공중재림 하실 때, 여러분을 들려 올라가실 때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해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럼 지금부터 모두 다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지역교회는 영적 그리스도의 전장 집결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요새예요. 요새이고 작은 영적 전쟁에 여러분 참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영적 전쟁의 집결지입니다. 매주마다 영적 전쟁의 흐름을 여러분이 전달받고 그 흐름대로 싸우는 것이에요. 전쟁에 참여하려면 완전 군장을 해야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완전 군장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군대 생활하면서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이 모이는 걸 가장 싫어해요. 왜 싫은지 아십니까? 완전 군장 하려면 챙길 게 너무 많아요. 완전 군장에 연병장 몇 바퀴 돈다는 것은 힘든 얼차려 중에 아주 힘든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완전 군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 군장을 해야 합니다. 산악이든 어디든 들이든 광야든 어디에서든 살아남아야 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 키트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비들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악에 대항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 사역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여기는 14절부터 말씀드리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을 가져야 합니다. 17절을 먼저 보시면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면 구두를 써야지. 그렇죠? 전쟁에서 철모를 써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격투사들이 투구를 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머리, 구원의 투구라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그것이 확고한 구동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가? 나는 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능력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 것인가?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받은 구원 엄청나게 큰 구원이에요.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까? 네.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립니까? 보장됩니까? 보장되죠? 저는 한글 김정희 생을 안 다음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흔들려서 제가 지금 평생을 군 받기 전까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거기에 강박관념이 사로잡혀서 늘 새벽기도에 매달려야 했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새벽기도 다녔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장로교 오랫동안 다녔었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단의 목사에게도 물어봐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죽어봐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로마서 8장 36, 37절만 하나만 저에게 알려주셔도 저는 그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는 것인가? 지금은 그 목사님은 은퇴했어요. 저희 가정에 주례를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말합니다. 그 사역자는 실패한 사역자다 하는 거죠. 누구 하나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데리고 구령했던 적도 없었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가 아니에요. 당연히 닭이 먼저죠. 창조니까요. 계란부터 만든 게 아니라 닭부터 만든 것이에요. 그럼 기도가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인가?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켜서 그 기도를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것은 그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입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듣고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했을 때, 즉 성경을 상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 힘이 생기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왜 성령의 칼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은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기록했을 뿐이에요.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성경, 변개된 성경들은 저자를 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그렇게 적었지만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책이니까 성령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날이 선 날선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나무가 자랄 수 있게 하는 연안부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과 같습니다. 큰 배를 항해하는 움직이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무엇인가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동력을 넣고 거기서 재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양날에 선 칼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와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합니다. 14절 올라가셔서 보시면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여러분의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의 흉배는요,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입니다. 전쟁에서 머리를 보호하면 그 다음 보호해야 하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 심장입니다. 심장에 한 대 맞으면 다 죽는 것이죠. 대환란 때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런 초자연적인 생물들이라든지 그런 모든 또 마귀의 존재들, 영적 세력들은요 흉배를 같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흉배는 뭐라면 요한계시록 9장 9절을 보면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다 있어요.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예요. 9장 17절 요한계시록 9장 17절은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다. 철흉배와 유황으로 된 흉배예요. 엄청난 흉배죠.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기, 흉배입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 이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대환란 때의 악한 영적 세력들이에요. 그들도 흉배를 지녔어요. 근데 여러분의 흉배는 어떤 흉배란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의의 흉배입니다. 이사야 59장을 잠깐 보시죠. 너무 중요하니까. 이사야 59장 14절 보시면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자기의 의 곧 그것으로 자신을 지지하셨도다. 그는 의를 흉배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시며 복수의 의복들을 옷 입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셨도다. 아멘. 그들의 행실에 따라 그렇게 갚으시되 그의 대적에게로는 분노를 하시고 그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하실 것이며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실 때 의의 흉배를 입으세요. 구원의 투구예요. 그럼 우리가 갖추는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도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흉배를 같이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8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의 흉배뿐만 아니라 또 흉배를 붙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도 뚫을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 흉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다 두르고 계시죠? 자매님도 두르고 계시죠? 여러분 육신의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쉽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단전에 대해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허리띠는 반드시 둘러야 합니다. 씨름 선수가, 역도 선수가 허리띠를 두르지 않고
여러분, 엽기를 들고 운동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진리의 허리띠를 꽉 둘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리는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의 믿음은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사야 11장에도 재림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시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니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라 했습니다.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은 신실과 진실이에요. 이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놀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했어요. 여러분은 진리로 띠를 두르고 계십니다. 성배라 서서 오시면 먼저 진리로 여러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면 여러분 누구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성민들의 지역교회에 오시면 체계적인 양육을 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 전신 갑옷은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16절에 보시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전쟁에서 보면은 활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살상무기죠. 근데 활을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다른 목적에 쓰는 이유가 있어요. 화살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과 그 집에다가 사람을 쏘지 않고 집에다 붙이고 성읍에 붙이는 것, 성읍에 쏘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붙은 화살을 쏘는 것이에요. 불붙은 화살이 집에 붙게 되면 완전히 전소되는 것이에요. 그 요새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공격하는 건 이런 식입니다. 한 사람 개인을 죽이는 것보다 그 전체를 전소시키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방어하는 건 무엇입니까? 화살을 방어하는 건 무엇이에요? 방패예요, 방패. 불붙은 화살이든 개인을 살상무기 화살이든 믿음의 방패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해야지. 마귀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것을 싸우려고 합니다. 한 방의 화살로 그 전체를 소실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오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 나의 선함이시며 나의 유서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방패시며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오 내 백성들을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했습니다. 시편의 온통 다윗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방패라 했어요. 다윗은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방패와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아십니까? 오른쪽 눈부터 빼버려요. 오른쪽 눈부터. 하나님 말씀에도 기록이 있어요. 오른쪽 눈을 먼저 빼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빼면 창을 쓰지 못하고 방패를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는 창과 칼을 쓸 때 왼손은 방패를 들죠. 그래서 방패를 보통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손 눈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반쪽을 가리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른 눈이 없어 봐요. 방패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불붙는 화살도 끄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들은 뒤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마귀가 바로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은 네 번째 무엇입니까?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15절 보시면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주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거, 그것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아들,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을 다른 사람에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걸 알 때 얼마나 기뻐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다 모르는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구령하고 전주를 나눠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관심 깊게 하늘에서 내다보는 일이에요. 아, 한 명의 혼이 언제 구원받는 것인가? 구원받는 것인가? 그렇다면 자신이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신의 구주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것이 재미있어서,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물론 재미있고 즐겁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귀의 공격이 있고 늘 집요한 공격이 있고 사람들의 방해와 조소와 거친 비난이 있기 때문에 늘 편한 발걸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 6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어요. 바로 위에 뒤에 있는 그 19절 20절 말씀이죠. 예.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을 다 가지게 되어 있어요. 편도 티켓은 가는 것만 있어요. 오는 건 없어요. 여러분은 다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믿고 하늘로 가는 왕복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때는 천년왕국을 주님과 통치하잖아요. 여러분은 다 왕복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죄인은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만 받은 것이에요. 가면 끝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로 가는 왕복 티켓을 돈도 안 받겠다는데요. 미국으로 갔다 오는데도 300만 원 넘게 드는데 저 하늘나라 갔는데 공짜로 준다는데,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차별적으로 그걸 주시겠습니까? 빌리산더에는 매일 15분씩 기도하고 15분씩 말씀을 묵상하고 15분씩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로부터 실족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겠어요. 정말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찌꺼기와 혼적인 정신적인 모든 불안한 것들이라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다 불러 발산시키고 다 완전히 쓸어서 싹 다 내보내는데, 털어보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구비할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정결케 돼요. 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의 혼을 정결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리 설교하신 분 이거는 이해하실 거죠? 여러분 구령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복음 전도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또한 전신 갑옷을 입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마지막 5번째 무엇입니까? 다 했는데 18절 남았죠? 전사의 저력인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여기서 기도가 빠지면 안 되죠. 저력은 숨은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숨은 힘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는지는 겉보기는 몰라요. 그러나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를 껴있으라.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마귀와 공격에 승리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이 지역교회 사역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내 옆에 있는 성도와 성도 가정과 어려운 면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예.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 지식보다도 그 외모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위대한 갈보리 십자가의 마귀의 일대 혈전에 임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의 모범이셨고 구렁이의 모범이셨고 거리 설교의 모범이셨고 모든 부분의 모범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에서도 모범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청유하지 않았어요. 입으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오전 말씀처럼 성경을 상고하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대하신 사역을 임하실 때도 고난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거역하여 스스로 축해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요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마귀는 여러분의 내 가정과 이 교회와 내 안에 있는 요새를 만들려고 계속 참으로 파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경배에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을 지금 산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 불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었는지 무엇이 내 안에서 빠졌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 여러분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저는 5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자에게 부족한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나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것이 좀 여러분 잘 매이지 않았습니까? 의의 흉표는 허술합니까?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었습니까? 믿음의 방패는 튼튼합니까? 여러분 양나설은 녹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무뎌졌습니까? 여러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논논사를 짓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농사 중에 항상 사시사철 그 초 수확하기까지 늘 물이 잠겨야 되는 식물은 바로 벼농사입니다. 밭은 비가 이렇게 내리고 비가 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 많아요. 메말라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벼농사는 그렇잖아요. 말라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항상 물에 논에 물이 장장 이게 찰랑찰랑 항상 조막 하나 크기로 해서 항상 물이 철렁철렁 넘쳐야 합니다. 물이 항상 고여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 젖어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게을러서 논에 물도 대지 않고 그 피도 뽑지 않으면 흉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5가지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양은 남배는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은 자매님들 음식 아시잖아요. 뚝배기는 얼마나 오래 갑니까? 한번 데워지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한번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떤 일에든 무릎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최상의 순종으로 다가서고 복음을 전하여서 혼을 이겨오고 말씀 가운데 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해야 돼요. 마귀의 술책은 지금도 또 이 시간 이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전신 갑옷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늘 여러분이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그의 능력 안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무장해서 늘 승리하는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이 각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